천년 왕국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모든 성도들이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천년 동안 왕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세계를 말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이 말씀의 축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다 같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 대환란, 말세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인재와 천재, 사람의 실수나 하늘의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인간 세상에 약 7년 동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무지막지한 고통과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싫었어요. 아니 참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무지막지한 환란, 고통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후에 펼쳐지는 천년 왕국의 축복의 세계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반항, 항변하며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멸시천대, 침뱉음, 따귀 맞음, 가죽책직으로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싫어하고 반대를 했어요. 내가 그걸 막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며 항변을 했는가? 죽음을 당하시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예수님이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 내가 그거 막아야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말세에 7년, 정확한 7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무지막지한 고통스러운 환란이 인재를 통해서, 자, 지금 이천에서 몇 년 전에도 그렇게 물류창고 불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또 뭡니까? 사소한 부주의로 그렇게 된 거예요. 38명 참으로 아깝고 아까운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그런 인재,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무섭고 두렵고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허락하시는가? 그런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펼쳐진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의 권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짓말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좋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1000년 동안, 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살펴보시자고요. 먼저 이 학설이 있는데, 신학설,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1000년 동안 왕국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의 도덕 양심이 발달되고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그런 것 없다. 문명물질이 발달하고 인간의 도덕 양심이 더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왜냐? 지금 100년 전에 비하면은 50년 전에 비하면은 얼마나 문명물질이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양심과 도덕은 100년 전보다 말할 수 없이 더 피폐하고 악해졌습니다. 100년 전에 듣지도 못한 그런 죄악들이 거리낌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거기 보라고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양심 있고 의리가 있고 순수합니다. 문명이 깨어나는 데일수록 더 흉악하고 더 간교하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말세 환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뭐가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첫째로 각 사람마다 제일 예쁘고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간간히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여전히 당할 것 다 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육신이 훼손된 채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 폭파되면은 산산조각이 나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몸이 불편한 장애로 있기도 하고 성경에도 있듯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믿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갈 때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과연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그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지금 자 20장 21장 지금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들이 여기서는 남편으로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는 여기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신랑감으로 오시는데 뭐 신랑 신부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성도들은 신부라고 그랬고 아내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그러면 이때 당신은 결혼을 몇 살쯤에 했느냐? 20살 미만에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은 20살이 넘으면은 사람들이 벌써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못 느끼지만은 20살 넘어가면은 벌써 어느 한쪽부터 점점 조금씩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랑 신부라고 지금 묘사를 한 거는 바로 그 사람의 제일 아름답고 완전한 때의 모습. 그러니까 육신적인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 상태로 부활을 하고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연세가 되셔가지고 치매가 있는 상태로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실 때 그 치매 상태로 부활하는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20대 전후에 그 사람으로서 제일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 영혼도 천국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라고.
거짓말도 아니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좋고 좋은가. 예? 이렇게 연약한 육신 벗어나서 지난주 토요일도 우리 그 청년 결혼식 했는데 저기 왔네요. 근데 사유자가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이쁜 신부라고. 어떤 사람이든지 신랑 신부 때는 그 사람으로서 제일 아름답고 예쁘고 온전한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보다도 사람이 꾸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의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또는 내 삶의 형편에서 고달픔을 당하고 연세가 드셔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이빨도 빠지고 그랬어도 그거 걱정하실 것 없어요. 천국에 갈 때는 온전하고 예쁜 영혼으로 간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룰지라도 그때는 온전한 영혼과 내 자신으로서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고 꿈 같은 일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가둡니다. 지금 20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도 모든 생명체 중에 도덕 양심이 있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돼가지고 우리를 충동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사건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은 마귀 충동을 받아가지고 없던 분노와 감정이 살아나고 없던 죄악성이 막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 충동해서요? 마귀 사탄이. 그런데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 흑암의 구렁텅이에 가둬놓고 그것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을 비롯한 만물이 창조 때로 회복이 돼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믿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자들도 그렇게 악한 짓을 안 해요. 순수하게 그냥 생활합니다. 마귀가 충동을 안 하니까 누가 좀 나쁜 소리를 해도 나쁜 소리도 안 하지만 서로 나쁜 소리를 해도 자기가 잘 그럴 수 있지 하고 잘 다스리고 참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귀가 충동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에게 좀 잘못된 소리 들었다 억울한 소리 듣다 그러면 네가 참냐? 참고 있으면 안 돼. 넌 바보야. 한바탕 해. 그렇게 충동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다 마귀가 충동하니까 그게 심해져 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흉악한 죄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마귀를 딱 1000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으니까는 마귀 미혹과 충동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 순수해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들은 주보에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로는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 무결한 것이고 불행이 전무한 곳이고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자, 지금 2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사원들끼리 다투다가도 회장 앞에 서면은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른 앞에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런 인사권을 쥔 사람 앞에는 우리가 다 순수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당한 고생, 고난 그걸 다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도 없습니다. 그러죠? 10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00년 다음에는 영원 무궁한 천국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어.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부패성도 있고 마귀 충동을 받아서 그걸 다스리질 못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그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것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평화롭고 완전 무결하고 불행은 전무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왕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곳이에요. 자, 지금 20장 4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미움을 받고 마침내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그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 우상들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여기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한 대표들 순교자들을 기록했는데 믿음 생활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1000년 동안 왕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도 지금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근데 신천지 이만이라는 작자도 이런 말씀을 갖다가 자꾸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기가 재림 예수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오면은 이렇게 해준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1000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지금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한 대로
왕의 권세 영광이 커져가지고 그 천년왕국의 왕의 권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 주보를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부활 때에 똑같이 부활은 하지만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예수 믿는 것들 거짓말도 잘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우리는 살아날 수 없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육신은 흙에서 소멸되지만 우리 영혼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일 예쁘고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과 이 세상에 소멸되어 없어진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제일 아름답고 예쁘고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그 말씀이에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뿌려도 씨가 죽어서 없어짐으로 다시 새싹이 나오고 감자를 심어도 감자가 막 싹을 내면서 감자 자체는 흐물음을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달걀이 깨져 없어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 병아리가 올라오듯이 지금 우리 육신도 죽음으로 해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육체들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무슨 육체가 제일 영광스럽습니까? 사람의 육체가 제일 영광스럽죠. 또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다 같이 부활하지만 해처럼 광명하게 크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있고 달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도 있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는다 할지라도 즉시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데 그 사람의 제일 아름답고 예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도 제일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부활은 같이 하는데 누리는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 그거예요. 해처럼 밝은 영광, 달처럼 또 영광, 별처럼 또 영광인데 희미한 그런 별도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 영광도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부활체의 누리는 영광과 상급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 어떻게 할 때에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될까? 동그라미 1번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믿음을 지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그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면은 마음이 막 그냥 초조하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도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며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겼는가, 그에 따라서 영광이 더 커지고 찬란해지는 거예요. 2번으로는 성경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한 행함대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씁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갖다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형편에 안 들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년왕국도 누립니다. 그러나 누리는 영광과 상급이 달라진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52주일입니다. 52주일 새벽, 오전, 오후까지 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영광과 상급이 똑같을까? 그러면 안 되죠. 율법만 해도 613가지인데 613가지 10계명 다 지킨 성도가 있고, 613가지인데 다 우리 사람이 다는 못 지키죠. 그래도 하여간 그냥 이해하기 좋게 다 지킨 성도가 있고 500가지만 지킨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누리는 영광과 상급이 다 같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피땀 흘려 수고하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연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데, 천년왕국에 누리는데 영광과 상급이 다 같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하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은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여기서 자칫하면은 무슨 뭐 영국 여왕이나 왕정시대 왕들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들을 뜻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땅의 왕들은 누구냐? 지금 20장 6절에서 4절 6절에서 말씀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왕의 권세 영광을 가지고 그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한 건데, 다시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왕들이 뭐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가 이 현재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겼는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부패한 성질을 굴복시켜서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3번으로 보면은 주님과 말씀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그대로 상급과 영광이 왕권이 커지는 거예요. 또 4번으로는 주님과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는가. 이거는 고난, 모욕, 멸시를 받을 때 폭발시켜서 같이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참습니다. 신암교회 다니는 사실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여 참습니다. 그렇게 참고 고난과 박해와 모욕을 당한 만큼 왕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을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분을 내서 함께 폭발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비웃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할수록 천국에 가서도 이 천년왕국에서도 영광과 상급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정결케 한 그대로. 우리가 그래도 또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한 거는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지가 미운 짓 해서 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를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해를 준 사람들을 안갚음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용서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 대로 왕권이 커지고 영광과 상급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금 21장만 다시 잘 살펴봐도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예? 지금 14절부터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또 18절부터 보면은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온갖 보석으로 성의 기초가 꾸며져 있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됐어요. 21절 다 같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영국 여왕도 트럼프도
로마 황제도 자기 방바닥도 금으로 모아놨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릴 그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은 길바닥이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꿈 같은 이야기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에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름 없이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런 축복의 세계를 누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삶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